2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다 열리며 모든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을 보고 제가 제목을 감옥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들. 혹시 감옥 갔다 온 분 계세요? 제가 전도사 때 저기 문정동에 그 교도소가 있었어요. 교인이 교통사고 나서 면회 간다니까 제가 오늘 문정도 교도소 간다니까 무슨 죄를 지었냐고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서 여러분한테 조크로 감옥에 가본 신들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 자체가요, 그 벽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지키는 사람 인상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면회실에 가 있는데 가슴 두근대는 그 무슨 말 할까 저 안에 계신 분에게 그 불안했던 그 시간대가 짧았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지옥 같더라고요. 야, 그래서 감옥도 가지 말아야 안 되지만 지옥은 더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깊이 반성하고 왔어요. 성도가 갇힘 때문에 옥중에 들은 자를 돌아봐라는 말씀으로 신방만 해도 그렇던데 그 안에 계신 분은 부지중에 교통사고를 해서 인명사고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의 긴 시간을 보고 또 그 트라우마가 긴 것도 봤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기쳐서 갇힌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해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잘해보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물질을 받아들였던 그런 제목도 아니고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여기 전에 16장 전체를 읽고 15장 전체를 제가 쭉 양면을 읽어보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의 방법은 참 달랐어요. 자, 원래 가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아시아 사람이 맞는 언어도 습득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무슨 교통편은 뭐가 좋을까 하고 연구하는 그런 차에 하나님은 갑자기 성령이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가는 복음의 문은 막고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말을 듣고 전면 궤도 수정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행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준비 잘했는데 이참에 가지 뭐, 떠나지 뭐. 비가 온다는 말을 듣고도 떠나지 뭐 했다가 막 그냥 고립돼서 갑자기 헬리콥터에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자, 우리는 질스럽게 여행지를 잘 준비해도 마음을 잘 바꾸지 않는데 하나님의 복음 들고 가던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의 방향만 이렇게만 해도 그 민감하게 팍 마음을 움직이고 방향을 움직였던 이들에게 실제로 가서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적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한국행, 아시아행 이쪽을 향해 가는 방향과 반대편을 향해 간다는 건 굉장히 궤도 수정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순종하여 갑니다. 자, 전혀 다른 애굽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를 해서 언어도 풍습도 연구하다가 전혀 다른 그 백인들이 살고 있는 유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은 하나님 명령 따라가면 막 실크로드가 열리고 또 사람도 다 준비되어 있고 예배드릴 장소도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막힘과 또 장소도 물색하게서 두루번거리면서 기도처가 어딘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전혀 예비치 못한 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길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났냐면요. 자, 어떤 여인에게 여기 기도를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서 여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빨래터에 가서 빨래학원 여인들에게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왜냐면 유럽 쪽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의미도 잘 모르고 회당의 장소에 거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을 찾아 헤맬 때 한 여인을 만나요. 그 여인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자주장사 큰 소리로 말해요. 루디아예요. 맞아요. 루디아 집사님을 만나서
그 장소를 제공했고,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여기건 우리 집에 와서서 그 장소를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집사로 여기든 하나님 이 시간 환경과 필요한 것을 쓰세요 하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기본의 받침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장소지만 거룩한 장소는요, 하나님 예비한 모임들이 장소가 되어야지 아무데나 가서 주의 종들이 없는 데서 좀 구걸하듯이 장소를 구하고, 저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를 건물을 놓고 기도는 한 지 1년 넘었지만은 하나님의 예비한 장소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저는 기도하고 찾고 있습니다. 사람 붙들고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건축 좀 하게 열어주세요 하고 말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를 있을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 눈 뜨세요. 자, 하나님 감옥을 천국으로 만든 사람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간에 감옥 같은 문제가 있으면 천국 같은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에 제가 천보산에 갔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유미 집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찬송하는 그 특송 관계로 제가 동행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왔거든. 그날도 오늘 아침처럼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렇지만 은혜로운 은혜의 동산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좋았고, 또 지난주 설교 제목도 예수님께서 시편 115편과 118편을 읽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에서 은혜 받았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돌아와서 제가 월요일 날 천보산에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이 부어 있었어요. 왜? 눈물로 기도하면 눈이 짓물른 거예요, 여러분. 또 한밤중 같은 문제를 안고 와가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 엉엉 울면서 대성 통곡한 사람도 봤습니다. 자, 목 놓아 우는 사람, 또 얼마나 많이 울은지 입술만 움직임하는 그 한나 같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자, 저들은 무슨 죄가 많아서, 무슨 문제가 많아서 이 동산에 올라서 저렇게 울고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여러분, 울시는 공간과 울시는 대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친정들이 있어야 돼요. 억울한 시집살이 할 때 너무 힘드니까, 괴롭히니까, 저 마씨가, 저 사탄이 나를 괴롭히니까 일러 바치러 갈 하나님의 동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여름철은요, 기도의 철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옛날에 보면 기도원에 갈 때 된장하고 장 싸가지고 감자 싸가지고 쌀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지내면서 지금처럼 식당에서 밥을 퍼주는 게 아니라 교회마다 와가지고 속 끓여놓고 밥에 먹으면서 그 여름 집회를 다 참석하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참석한 어머니를 소환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휴가철에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우리 남편이 있는 고향 부산을 갔어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하러 올라가 있는데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40년 전이니까. 제가 급성 복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여름 성형학교 잘 마치고 내일이면 5, 6도 간다. 부산 가서 맛있는 회도 먹는다. 또 해초류도 한번 먹어봐야지. 자갈치 시장도 한번 가봐야지 하고 잔뜩 꿈을 깨고 갔는데, 그 밤에 내려간 밤에 하나님 제 배에 아기가 벌써 5개월, 6개월 돼 있는데 급성 복막염이 터진 거예요. 그 복막염이 옆에는 아기가 있고 수술을 해야 되고, 열면 아기가 죽고 그냥 놔두면 내가 죽겠고 둘 다 죽겠고, 그래서 휴가지에 가서 급하게 수술한 애가 저희 혜민이 뱃속에 놓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놀러도 마음대로 못 가나 회도 한번 못 먹고 그냥 그냥 있으면서 올랐던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생각할 때 생명도 지켜주시고 저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다 지치니까 입술만 오물오물 하는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압니다. 지금같이 한밤중 같은 시간대가 온 거예요. 자,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첫 부분 올려주시겠습니까?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 같은 문제가 여러분한테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이라면 시간대도 한밤중이지만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빠졌을 때 한밤중 같은 바울과 실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령 따라 그 아시아로 안 가고 유럽으로 갔고, 또 기도 처소를 따라서 루디아 집에 가서 이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루디아 집을 찾아가다가 길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왔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종인 줄 몰랐어요. 바울과 신라가 뭐 하는 사람들도 몰랐던 거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귀신은요, 항상 예수님도 먼저 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먼저 알아보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도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 여러분 먼저 알아보면 귀신이 제대로 여러분 사람 알아본 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욕하거든 저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구나 알아야지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같이 부딪히면 안 됩니다. 점치러 가서 여기 예수 믿는 자가 왔구나, 신이 안 내린구나, 떠나가거라 이런 말 듣는 우리가 돼야지,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 되면 안 될 줄 압니다. 바울과 실라도 길 가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먼저 예수님의 종들 알아보고, 거룩한 종들이 여기 왔습니까 하고 막 떠드니까 그가 말하면 허락지 않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버렸어요. 자, 점이 오면 오늘 어떤 사람이 오니까 예언을 다 해주고 점을 다 맞춰주니까 이 종의 주인은 옆에 있다가 돈만 챙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뚝 끊어지니까 이 속에 귀신 쫓아낸 이 사람들이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님 옆으로 돌아왔을 때 그라사 광인이 2,000머리의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한다 했는데, 돼지 치는 자들은 이들을 어찌하면 이 마을에서 쫓아낼까 하고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 혹시 귀신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있다면 귀신 내쫓아버리세요. 쫓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 저거 없으면 내가 이상해, 저거 버리면 내가 아무데도 좀 서운해,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그 우상단지 다 드리고 부숴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을 내쫓아버린 이유 때문에 종의 주인이 괘씸죄를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 성에 들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민속을, 풍습을 이상하게 만드는, 소단케 요란케 하는 사람이라는 죄명을 걸어가지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옥에 갇힌 이유도 아까 제가 문정동 감옥에 갔다 말한 게 전부 내가 거기 왜 가냐고 한 것처럼 이유 없이 갈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갔을 때 중죄인처럼 착고를 메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27장 좀 띄워봐 주십니까? 자, 바울과 실라가 묶인 데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기도하면 옥중에서 기도하고 옥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그 옆에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누가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도 듣고 있는 그 시간에 찬송은 밤새껏 이루어지고요, 기도도 밤새껏,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찬송이 안 나와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억울해서 기도가 안 나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들 같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힐 만큼 억울한 일 해내서 기도가 안 된다, 찬송 안 된다 하면 말이 되지만 그렇지도 않고 자기 잘못으로 일이 벌어진데도 맨날 마음이 묶여서 찬송이 안 되네, 기도가 안 되네, 우리는 그따구 소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밤중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듣는 제수들도 듣더라 말은요, 왜 감옥에 간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감옥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프로젝트를 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LA도 하는데 왜 지진이 그 시간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지진이 나면서, 자, 세 가지가 열립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절대로 옥터는 안 움직여요. 잘 경고해 잘 짓습니다. 두 번째, 문이 다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면서 문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그들이 묶고 있는 모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천재지변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날 수도 없고 또 문이 다 열릴 수도 없고 묶인 게 다 벗어지는데, 놀라운 건 이걸 보십시오. 그러면 다 제수들이 달아나야 되고 이 바울과 실라도 달아나야 되는데 문이 다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창고도 다 열렸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 이게 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해방이다 하고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간수가 불을 켜고 나는 죽었도다, 중개인을 다 놓쳐서 나 이제부터는 내 생명이 아니도록 하고 칼을 얼어서 빼서 자기를 할 때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시오. 우리 다 도망하고 여기 있으니까 간수장님 죽지 마시하고 안에서 돌리니까, 전에는요 사실을 너희들이 왜 이 도시에 왔는지, 무슨 이유로 왔는지, 동행자가 누군지, 너를 뒤로 배주는 배우가 누군지 꼬치꼬치 깨물어서 두드려 패고 욕을 하고 하는 그 간수장이 안에 있는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벌벌벌 떨면서 퍽 주저앉으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있는 곳을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들어주시니까 옥토를 다 허물어버리고 묶인 착고도 다 풀어버리고 또 그 눈에 쌍심 찍히고 어저께 욕하고 때렸던 그 사람의 마음에 꽁꽁 경계심도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오밤중 같은 문제가 다치고 묶이고 또 때림받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말은 내가 죄 때문에 맞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갇히지 않았다면 죄 때문에 누구 사기치다가 내가 이곳이 끌리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께 찬송이 올라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도망갈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가란 말 안 떨어지니까 안 갔던 이 일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보다 먼저 앞선 게 먼저 주님의 신호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길을 걷는 게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음성, 그 신호, 그 명령 따라 움직이는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 된다면 오늘 이렇게 감옥을 천국으로 만든 일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한밤중 같은 절망의 밤이 왔습니다. 고난의 밤입니다. 그 사람이 뭐 특수 피부 옷을 입었습니까? 때리면 안 아프나요? 때리면 아프고 피가 터지면 아프고 욕을 하면 인격이 손상당한 게 일반적인 성정이거늘 또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는 그래 우리가 아시아로 가라는 거 마게도니로 건너간 것 때문에 잘못됐는가? 또 기도 쳐서 가다가 그 곧잘 가지 않고 길에 우리한테 시비 거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서서 잘못인가? 아무리 봐도 다 영혼 구원한 일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결론과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팁을 바로 키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올 줄 믿고 응답으로 찾아오시든지 또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천사가 찾아와서 안 가니까 옆구리 차면 내 쫓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밤중 같은 일이 생기고 묶임과 갇힘과 눌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있다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도와 찬송의 시간대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묶임과 눌림과 갇힘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능한 것 때문에 저런다고 기도가 돼, 저런다고 해결이 돼, 저런다고 밥이 생겨, 저런다고 떡이 생겨. 세상 사람 우리는 이 일을 만날 때 기도만 하고 찬송만 우리를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제끼게 하셔서 자 우리 생명 구원하고 연장하고 탈옥시킨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속에 죄수들이 듣게 하고 때렸던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게 하고 또 구원시키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소문나니까 그곳 사람들이 가만히 와가지고 이분들 빨리 내보내. 큰일 날 뻔했네. 우리가 어떤 유지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을 혼내려다가 우리가 혼나게 생겼네.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은 시민권자래. 나가라니까 바울이 내가 왜 나가? 지금부터 할 일을 잘 들어. 이제부터 입을 열어서 우리는 시민권자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지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노라. 지금부터 고관들 다 불러들여. 우리를 이렇게 한 사람들 다 불러들여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 몸 빠져나온 일이 1순위였지만 1순위보다 주님의 신호를 더 기다렸던 사람의 깊은 지혜를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개만 풀리면 그냥 아이싸 왔어 이러면 그냥 헐렁하며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신호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요셉이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을 때 술에 보고 어떤 일에도 나가지만 그 밤의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이 있다, 살아있다.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네 아들을 만날 수 있다 말을 듣고 행차한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방법을 또 바깥에 그 말을 듣고 바깥에 내다보니까 자기를 시르러는 수레를 보고 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애굽 내려간 게 맞구나, 꿈이 맞구나, 말씀대로 가는 게 맞구나 하고 움직인 것처럼 여러분 한밤중 같은 문제가 할지라도 갇히고 묶이고 때림을 받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호를 기다렸던 이분들이야말로 감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한번 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환난 날입니까 여러분? 밤중입니까?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고 그 이후에 너가 나를 영원롭게 할 거다. 영화롭게 하는 일을 기도하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또 요나가 기도를 할 때 막힌 모든 문제 속에 풀림받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봅니다. 없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무기를 준비해라. 스파이를 준비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정밀한 전략을 짜라 하지 않고요. 그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 맨 앞에 찬양한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불명하게 했을 때 7일째 되는 날에 백성들로 하나금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외칠 때 철옹성 같은 철벽 같은 경관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다고 일이 돼,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 하고 비우는 사람 대 비를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경관 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이 성옥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을 거의 괴롭게 하는 모든 감옥과 여리고 같은 그 경감이 무너지는 것도 기도와 찬양 속에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루에 찬송을 얼마나 불러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내 백성이 나를 구원은 받게 한 나를 찬송 부르라고 내가 인간을 지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시간을 드리고 있나 이 말이에요. 한숨과 원망과 세상 노래는 너무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찬송은 1도 안 드리는 우리에게 오늘 이 감옥 같은 이 상황을 천국으로 바꿔버린 이들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나도 본받으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을 묶어맸던 옥주이들 모든 쇠사슬 같은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할을 이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또한 힘과 담대함과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바울과 실라의 옥중의 기도와 옥중의 찬미를 우리가 한번 하면서 하나님은 찬미했더니 그 모습을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만 보는 게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사람들도 보고 이웃도 보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도 보고 있더라. 그때 어떤 결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 데 결과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의 배후에 진치고 있는 제수들과 일반 사람과 믿지 않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저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나가 죽으라 했던 욥의 처 같은 말들을 거의 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방향이 다운데 큰 지진 웬만하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멀쩡한 땅이. 또 지진 난다고 옥토가 움직입니까? 문이 다 열립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기 다 풀어집니까?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 그는 옥중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좋다고 찬송했을까요? 그렇지 않아?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 제대로 길이 열리지 이게 뭐냐고. 가다가 병 고쳤으면 주인이 아이고 우리 종 고쳐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 종을 우리 자식까지 얘기했는데 이제는 귀신한테 시달리나서 너무 감사해요. 식사 대접 이런 말들도 하는데 억울한 애매한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그 일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고난당한 이것을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김받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왜 아시아로 가는 길도 돌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예배 처소로 찾았습니다. 가다가 점치는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결과로 그는 묶였고 갇혔고 매를 맞았고 이곳에 왜 왔는지 너희 뒤에 배우는 누구냐고 대라는 엉터리 같은 입을 추시면 받는 그 뱀눈 같은 눈을 가진 간수장 그 인간이 이제는 큰 책망과 큰 책임을 물어 죽게 되었는데도 그의 죽음도 만류하면서
왜 그 일을 승인 받게 했을까? 야, 여러분, 옥중에서 일어났던 소문들은요, 금방 세상에 퍼지게 돼 있어요. 자, 첫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그 사람 가두르 사람인데 매를 때렸대.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대. 얼른 풀어주래, 얼른 풀어줘.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겠어. 로마 정권에 들어가면 로마 시민권 가진 자 이렇게 대우하냐고, 우리가 무슨 꼴을 당했냐고 쉬쉬하고 하려니까, 아니다, 나는 정당한 방법을 해야 나가겠다. 네가 나가란다고 내가 나갈 거냐? 지금부터 내가 나를 왜 그렇게 이제 정확하게 해명과 사과와 우리에게 적당한 배상을 하자면 안 나가겠다 하는 이 버팀이 점점 이슈화 돼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 도중에 이들이 행한 일들이요, 온 사방에다 먼저 퍼져나가기 위해서 복음의 전초 기준을 아는 줄 믿습니다. 불행이 아니고 망함이 아니고 망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은 때로는 나를 도구 삼고 나를 제물화시고 나를 희생 삼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가 우리는 막 못 견디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나이까 없나이까 그러면서 따지고 있는 우리에게 비하면 큰 그릇을 가진 그들에게는 매일마저도 찬양하고 억울한 두 명을 씌워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 모습이말로 하는 그 성 전체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서 이는 심히 큰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 붙들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려. 여기서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담은 질그릇들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름뜸을 당하여도 감옥에 속에 있어도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때릴 때마다 흔들림 향기도 나오고 예수의 음성도 들리고 예수의 능력도 퍼져나가는 이 역할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그분 안에서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서 기쁨이 있고 그분 안에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이 내가 그분을 떠나지 않느냐 버리지 않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 감옥에 매를 맞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착고의 채일도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옥터가 움직여도 지금 떠나지 마, 지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 하는 사인 따라 기다렸더니 간수장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또 그 밖에 많은 고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이들에게 복음의 아름다운 길을 쫙 깔아버리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을 바라본 자는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에 꽁꽁 묶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슬픕니다. 현실을 보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고 두렵습니다. 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 혼자 도저히 풀 수 없으니까 주님, 이 해결된 이 모든 문제, 이 질고, 이 고통, 허물, 내 죽음까지라도 내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께 올려놓고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는 그 시간부터 그 문제는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손에 던져버린 공이에요, 여러분. 던져버린 공을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패스해서 넘어갈지를 보고 미리 내다보고 기도하고 미리 내다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낸다면 그 불덩이 안고 펄펄 끄는 속에서 이를 쫓을지 모르는 여러분 가슴도 타고 여러분의 기도도 타고 여러분의 신령도 애가 타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던져버린 기도야말로 맡겨버린 찬양이야말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나타나서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매행이 다 풀어졌습니다. 꽁꽁 이 문제는 절대 안 열릴 것 같은 그 문제가 감옥문이 열려버렸은 거예요. 그들을 메고 있는 착고는
사형수로 끌려갈 때 풀어질지 모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은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버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복음을 짠하고 5번 주제는 성경학교 주제는 부흥의 주제는 유럽에 건너가 첫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 이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나님의 그 프랭카드는 그 시간에 적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약속은 주 예수를 믿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 먼데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아니면 후일에 우리까지도 포함돼서 은혜 받는 복음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쭉 부흥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수장 집부터 구원시키고 또 그 이웃을 구원시키고 또 마게도니아 갈 때까지 가는 것보다 복음의 깃발이 꾹꾹 꼽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이제 매 맞고 때릴 때는 같이 맞장구 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자기 나한테 실수하는 거야? 나 시민권에서 이럴 때 한마디도 안 했어요. 풀어놓을 때 나를 하니까 나는 시민권 가진 사람. 그렇게 함부로 가라 한다 가고 오라 한다 오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단계를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나가 누군지라고 막 떠드는 사람은 그때 아무 효력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신분을 드러날 때가 그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성령 받은 사람답게 해야지. 아무데나 남발할 때 때릴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다고. 시끄러 입 닥쳐 매는 더 세게 달릴 뿐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시킨 대로 평안히 가라 했지만은 저희들 내놓고 큰일 날 뻔해서 알고 봤더니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노매 신권 지민자고 학력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래. 어제 꾀째지 하나 노인이 하나 때렸더니 그게 아니네. 빨리빨리 내보내라 하니까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평안히 가라 하는 거는요. 평안히 가시 이게 아니라 얼른 가 큰일 날 뻔해서 사람 얼른 뛰어버리려고 했는데 그들 앞에 조용히 떠나가지 않고 문제를 익힌다면 더 호되게 추궁당할까봐 여기서 이쯤에서 끝냅시다는 그들의 제안대로 맡기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문제와 그 이유를 하기 위해서 간수장이 오고 간수가 오고 고발자가 오고 점치는 귀신 들린 주인도 소환되고 이 사람이 진짜 왜 그런지를 많이 열어놓고 억울한 매질하고 억울한 투옥살이하고 또 고발자는 진위는 싹 감추고 점치는 종을 막 학대했던 죄는 다 드러나고 또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얄미워서 엉뚱한 죄를 누명식에서 가졌다는 얘기가 다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서 입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잠잠하고 지금은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변명하고 그때 왜 그런지를 설명할 이유를 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간대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지 막 말도 안 통하는 사람에게 내 말 좀 들어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간대에 깔아줄 때 그런 무대가 열릴 때 그런 시간에 올라가고 해명할 때 그때 할 말을 미리 터뜨리지 말고 앞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 갇히는 일, 매인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떳떳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한밤중 같은 사건이 한낮 같은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 아프게 합니까? 자, 이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곳 보면서 딱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좀 보면 방향이 이상하지만 사람들의 명령은 안 움직이고요. 성령이 명령할 때는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그 바울의 신실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가라 하면 안 가고 사람들 가라 하면 후딱 잘 가요.
빌립보서 1장 18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라 하느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애매한 고난의 자리에서 고난을 모면하려고 시민권 근거하면서 떠든 자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참을 땐 참고 말하라 할 땐 말하고 드러날 땐 드러내는 이 방법을 잘 사용했던 이들은 바로 감옥을 천국으로 옮기고 감옥을 천국 같은 환경으로 옮겨서 서로 시비하고 잡아 죽이고 원망 같은 죄수들까지 듣고 보고 그 희한한 기적을 함께 보면서 그들의 입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터뜨렸겠습니까? 복음의 전초지를 깔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사용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따라서 이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고 놓쳐버린 찬양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기도한 문이 다 열렸던 것처럼 감강에 묻혔던 문제가 다 열린 것처럼 내게도 이 응답이 줄 믿습니다 하고 찬송하면 맹기 다 풀어진다 했습니다. 묶인 내 쇠사슬과 내 억울한 사정이 풀려버리고 내 갇혀있던 신분의 묶임도 다 풀려버려서 그들 앞에 사죄받으면서 당당하게 옥문을 나갈 때 나가지 그들의 명령에 두드려 맞을 때는 죄인 취급하고 노인 받을 때는 은밀하게 했던 그들에게 당당한 해명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제 바울의 기도는 감옥을 열고요. 간수의 집안을 묶인 집안을 구원케 하고 또 첫 무대인 로마로부터 서양 전체 유럽에게 복음을 실크로드로 깔기 위해서는 하는 전초적인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훗날에 빌립보 교회가 됐던 루디아 가정이 그 장소가 유럽의 전초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역할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한 여인을 들어서 싣고 길 가다가 기도 초소가 어디냐 물을 때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환경을 들어서 열어줄 테니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여정의 처소로 삼으소서 하고 시간과 물질과 장소를 내어줬던 그 여인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역할을 한 것처럼 내 생애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 필요할 때 나를 쓰시옵소서 내어드리는 우리들이 다 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은 여기저기서 우뚝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 때문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 상이 크지만 혹시 제가 아까 연두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사기치다가 도둑질하다가 사람은 누구의 상을 입히다가 들어갔다면 찬양이 나오겠어? 이미 마귀가 그를 눌러서 찬양이라는 찬양은 나오지 않지요. 그렇지만 가난한 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선한 일 하다가 매를 맞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셨고 아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할 줄 믿으면 찬양과 기도가 나온 것처럼 살기 위해서 남에게 해코지 하다가 감옥 가지 말고 억울한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같은 누명 같은 일을 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도 여시고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유럽 교회를 전도하게 해서 주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